오늘은 에스겔 16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기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뻔뻔하고 그칠 줄 모르는 주의 백성들의 악행,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영화로운 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악을 행하는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에 힘쓰게 되지만 부와 재물, 출세와 성공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대부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돈, 세속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향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예물을 우상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며 우상이 허락해 준 것이라고 경배하며 드리는 이런 폐역하고 무지한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폐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만과 완악함,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하며 들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어찌 이렇게 뻔뻔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강조하셨네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가 악을 건축했다 높은 대를 쌓았다고 그랬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취하게 돌이키자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 또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여 저주를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이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과 규례 법대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아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내 앞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명령, 율법의 규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사망과 화가 찾아올 것이다. 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람이라. 라, 나쁘다, 악하다, 죄악된 모습,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죠. 복의 반대 개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생명, 번성, 형통, 평안, 건강. 그러나 화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반드시 망한다고 하시잖아요. 반드시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쫓겨난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쫓겨났죠. 예수님을 거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나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죠. 예,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아멘이죠. 평가를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걸 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 차이는 무엇이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잘 살았나요? 아니요. 쫓겨났어요. 그 땅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948년, 2000년이 지난 세월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영원한 언약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한 세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중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각과 대를 만들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리, 많은 백성들이 통행하는 장소죠. 그 거리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25절 높은 대를 만들어 길 어귀에 쌓았다. 그리고 너의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청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집에 거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게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란 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의에 거룩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다리를 벌려 행음하고 애국과도 음행을 행하고 심히 음란히 하여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끌어들인 거고 이웃나라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이렇게 패역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였다.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 섬겼다. 바알, 아세라,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레까지도. 제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했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몰렉 신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왕상 11장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었더라. 아스타롯, 밀곰까지 섬겼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이 섬겼던 아스타롯.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부패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당을 다 없애라,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며 돌이켜 용서를 받으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우상들을 끌어들여 범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과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그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들의 우상을 다 멸하신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육의 부재죠.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부모예요. 부모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에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라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책임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줄 것을 요청할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거든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잘 말씀하셨어요. 먼저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여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가장 먼저 금하신 일이 신명기 17장 16절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즉 군대를 강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말을 사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애굽 땅에 가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자꾸 내려가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화되어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새들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하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우상의 실체가 뭐라고요? 재물, 인본주의, 자기본위주의의 신앙, 인간의 능력,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 불순종, 거역, 탐심,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들어와 있죠. 운세와 점치는 일,
온갖 우상이 문화와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시대예요. 힘 있는 자들, 재물, 권력을 가진 자들과 부안해동하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함께 불의와 죄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욱 신봉하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이러한 온갖 더러운 우상이 가득한 상태에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은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동일하다. 더 심각하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27절에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할 것이다. 온갖 우상숭배로 악을 향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 배은망덕하죠.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기근을 보내실 거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근은 경제적인 고통이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대부분 다 경제적인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여를 위해서 섬기는 우상이 헛된 이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근, 칼, 전쟁, 전염병,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 징벌의 유형이죠. 이러한 일들은 모든 시대에 지금도 각처 개인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마음대로 하게 할 것이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적이죠.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옵니다. 여지없어. 부패하고 타락할 때 공격해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의가 없이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삶이죠. 말씀 묵상, 기도, 주의 말씀과 종력으로 충만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믿음, 진리의 말씀, 그것이 없이는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길 수 없어요. 블레셋.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블레셋은 과거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드리안이 유대민족의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서 유대라는 이름을 로마의 제국의 지도에서 지어버려요. 그래서 유대민족의 숙적인 블레셋의 이름을 딴 팔레스티나,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티나가. 그래서 팔레스티나로 유대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팔레스티나로 명명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 땅이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아랍인들이 1000년 이상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 민족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사실 블레셋 족속은 노아, 함의 후손들이죠. 함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미스라임은 루딤, 아남임,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술루힘, 미스라임.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 땅을, 블레셋의 멸망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의 후손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블레셋은 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네, 뭐 그건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바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로마 시대에 명령된 거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 블레셋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셨죠. 요엘서 3장 4절에 들어와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 위에 돌려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은, 금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보복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와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후로 로마인과 비잔틴, 아랍, 십자군, 투르크인, 또 영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장악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그 문화, 정부, 언어, 종교가 사라졌어요.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 아스루, 바벨론, 블레셋,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28절에 내가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스루 사람과 또 행음하고 갈대아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행음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들키지 않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수르 사람과 연합하고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죠. 아수르를 의뢰하면서 그곳의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 우상을 모방하며 숭배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그때가 바로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초기죠. 6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아수르의 우상을 그대로 본받고 따랐던 아하스 왕, 그나마 그 아들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성전에서 정결하게 만들었죠.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만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또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므낫세 온갖 우상을 그대로 끌어들이죠. 멸망의 길을 갑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도 그랬고 히스기야, 요시아의 왕, 그 아들 셋인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유다,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며 세워간다는 건 진짜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세상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재물의 종이 되고 말이죠. 재물의 종.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재물의 종이 되어 살게 만든다고요. 그럼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뭐가 다르죠? 예, 그냥 죄악된 삶을 통해서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우리 부모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신하고 깨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성숙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들이 따르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는 또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찾아다니며 구원과 재물과 부유와 평안을 구하는 이 뻔뻔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치지 않는 죄악. 정말 애잔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그 온갖 우상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런 안타까운 백성들이 있나.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저 경제, 돈, 재물만 있으면 그 재물이 재물과 세속적인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그리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갈 거야. 거짓에 속지 맙시다. 구원이시며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 재물 얻을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온갖 우상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련한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이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악을 행하면서 참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 보내서 외치고 간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줄 거라고. 뻔뻔합니다. 온갖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들여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 십계명을 모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무지, 완악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 선지자, 부모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죠.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부모가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거짓된 목사들이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에 미혹되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사옵나이까. 주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